함께 볼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정말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닮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 닮겠다 이런 건 좀 어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태도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라 하면 뭐가 있을까? 드러난 성품. 사랑의 예수님, 또 온유하신 겸손의 왕, 또 관용적이시고 이런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어떤 점을 본받길 원하시는.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희생을 본받겠다. 좋아요. 또 담대함 그런 것 좋죠. 일단은 각자가 닮길 원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죄지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냥 돌로 치려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 앞에서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고 또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그 세리들과도 함께하는 정말 율법적이거나 편견이 없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또 자신을 배반한 수제자 베드로를 온전히 용서하시는 그 뒤끝 없으신 태도 이런 것들 완벽하게 3번 부인했더니 3번 용서하시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스스로 뉘우치고 깨닫게 하시는 모습들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본받아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표현되어 드러난 것은 담고는 싶은데 고난, 희생, 어려워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이 품으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4월에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감정으로 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동기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설명되기에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온유함과 겸손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으로 함께하고 겸손하며 다투지 말라. 자기 생각만 따르지 말고 예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라. 이렇게 외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나뿐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데 겸손하지 않으므로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다툼은 교만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 자신과 똑같은 그 몇몇 사람들의 말만 듣고 행동에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생각 이런데 비슷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럼 네가 손해지 네가 잘못한 게 없네.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이런 교만함이 다툼을 넘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고 각자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의 실천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들 살자고 잘 다니던 길을 막아서고 또 수많은 나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제는 각자 알아서 해라. 각자 통과해라. 돈 받겠다. 참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의 구체적인 표현은 자기 비움과 낮아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비움은 이 그리스어, 케노시스, 여기서 유래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희생을 통해 자신의 영광과 권능뿐 아니라 자아까지도 자발적으로 낮추고 비우고 타인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뜻합니다. 자기 비움은 자기 부정이 아닌 것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기에 예수께서 신적인 영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기로 제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가 제안한 것이에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안 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며 내려놓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내려놓음을 예수님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구나. 내려놓는 정석, 그분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게 여기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능력은 무릎 꿇음과 겸손에서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알잖아요. 과거 왕자, 살인자, 도망자, 목동, 온유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죄악되고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무릎 꿇은 모세. 또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 누나 아론과 미리암을 위하여 무릎 꿇는 모세. 물이 안 나온다 모세? 그럼 무릎 꿇으면 되고 또 무릎 꿇고 니네가 알아서 해먹어, 알아서 찾아먹어, 알아서 통과해. 이게 아니. 배고프다 고기 좀 먹게 해줘 모세. 그러면 또 무릎 꿇고. 가장 겸손한 태도는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겠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이 모세가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겸손하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온유하다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옛날에 모세는 자신이 해결하려고 의협심도 있고 욱하는 것도 있고 나 못합니다 거절하는 것도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모세는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가장 온유한 자라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나의 십자가가 뭔가? 내 교만이구나. 나의 욕심이구나. 나의 의욕이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고 매일매일. 이 매일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려면 겸손히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이 안식과 평안의 약속을 주셨기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경험되었던 예수님의 마음이나 그 말씀을 통하여 다가왔던 예수님의 마음 있습니까? 외롭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 삶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을 보며 저는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향한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이 전달이 됐습니다.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셨는가 하는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근데 알아서 해라. 이리 알아서 피하고 알아서 해라. 그리고 목적을 꼭 이루어야 된다? 너 나가서 전도할 거지? 아니면 너 세상에서 복음 전해야지? 나를 알려야지? 알아서 피하고 전해라. 목적 꼭 이뤄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처럼 걱정하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 뜻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악하고 야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 속에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대처하라. 위험을 피하라 그랬어요. 맞서 싸워라. 위험도 감수해라. 무대뽀로 나가라 이게 아니라 위험을 피하고 현명하게 목적을 이루기를 바란다. 이 말씀 예수님같이 순결하신 분이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먼저 강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순결하신 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크게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무조건 착하게 무조건 견디며 이겨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거짓과 위험을 잘 피하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기에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또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물불 가리지 않고 그래라. 아니면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강압적인 게 아니라 분별력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뱀 같은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 이은빛 식구들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거짓과 위험들을 잘 피하기를 기도합니다. 위험을 잘 감지하길 바라요. 레이더를 달고 이거 위험하다. 잘 피하길 바라고 거짓들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며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또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귀신 쫓아내는 능력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또 병을 고치는 능력 주셨어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습니다. 참 감사해요. 근데 제가 줄 게 없네요. 줄 게 없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능력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마음, 성품,
그분의 담대함이 우리를 무장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좋은 꼴을 먹이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나의 일터에서 이런 마음을 품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이은빛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